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1절, 2절을 가다가 3절, 4절, 5절까지는 생략을 하고 바로 6절로 뛰었으면 좋겠다. 1절, 2절, 그리고 바로 6절로 넘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6절입니다. 우리 위에 자막이 나올 거네요. 나오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시죠? 3절과 4절과 5절이 빠지니까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좀 싱거운 것 같다? 뭔가 이게 좀 매끄럽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3절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5절에 내 원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좀 좋지 않은 단어들이 다 뺀 거죠. 빼고 우리가 읽은 겁니다. 소생이라는 말에는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사망이나 원수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다 빼고 우리가 한번 읽어본 겁니다. 반면에 1절과 2절과 6절에는 어두운 단어나 죽음의 분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선하심, 인자하심,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밝고 힘을 얻게 해주고 여유와 소망이 넘쳐나는 단어들 뿐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3절과 4절과 5절을 빼고 우리가 1절과 2절과 6절을 읽으니까 더 이 시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맛이 좀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죠? 네. 3절과 4절과 5절이 빠지니까 뭔가 스릴이 좀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1절과 2절과 6절만 읽으면 어떤 문학작품 같죠? 그죠? 네, 그림으로 다 그려지면 푸른 초장에 양들이 있고 목자가 유유히 서서 양들에게 그 먹이를 먹이는 그런 뭔가 이렇게 문학작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것이 다윗의 시 같다라는 생각들은 잘 안 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부드럽고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1절과 2절과 6절만 읽으면 마음에 썩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절과 2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제 인생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요,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고 느끼고 있듯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낭만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치열하고 힘에 겨운 전투장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이 인생은 전투다,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과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자기 능력의 한계와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과 싸워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매일의 삶의 현장이 싸움투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싸워야 되죠.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그래서 전쟁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싸움이 없어지는 날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불려갈 때만이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싸움이든지 작은 싸움이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전쟁 같은 삶이 우리 삶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에 의하면 우리가 3절의 첫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2절까지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1절과 2절까지를 읽으면 푸른 풀밭에 배부름과 또 포근한 잠, 또 쉴만한 물가에서의 시원함과 어떻게 보면 개운함, 생각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점점 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듯이 바로 6절로 넘어가면 이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이런 삶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2절 다음은 3절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2절 다음에는 반드시 3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다시 살려낸다라는 의미거든요. 처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라는 의미가 소생시킨다라는 말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놨는데 또 죽게 되어서 다시 살려낸다라는 의미가 소생시키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어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한번 살리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고백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셨고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자를 떠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가다가 식곤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깜빡하고 순간 목자를 놓쳐버립니다. 그 순간에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진 거죠. 앞서가던 목자가 굴러떨어진 이 양의 죽어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요. 다른 양들을 다 그 자리에 세워놓고 계곡 아래로 떨어진 나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직 조금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인공호흡을 시키고 다시 치료를 해서 죽어가는 양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3절의 첫 부분에 읽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따라가다가 깜빡 아차 하는 순간에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안전하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만 목말라 하면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에는 기대하지 않은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절벽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과 같은 진 것과 같은 실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가다가 목자가 앞에 가고 있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의 신앙의 정직한 면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가 이끌고 데리고 가는 그 쉴만한 물가가 얼마나 나에게는 좋은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뻔했다. 목자가 앞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다행히 그 목자가 있어서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 영혼을 다시 살려내야 할 만큼의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보다는, 물론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보다는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다시 살려주실 목자가 있다는 사실이 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언제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가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다시 살려주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위로와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목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아무리 안전장치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지금 자기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을 지금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영혼은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에서 굴러떨어진 우리 영혼을 쉴만한 물가에 있다가 갑자기 떠내려가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서 인공호흡 시켜서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것만큼 안전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것만큼 든든한 장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잃어버려도, 아무리 우리가 떨어져도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목자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은 내가 깜빡하는 사이에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해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서 죽어가는 내 입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양은 그래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겁내지 않습니다. 목자가 자기를 찾아서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양에게는 목자가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자기 이름을 위하는 주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3절을 우리가 주어와 목적어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구절의 주어는요, 그는이 되는 거예요.
그는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보조자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행복 도우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에 맞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내 입에 맞지 않게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투덜거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보조장치 정도로 혹은 우리의 행복 도우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입술의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공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공 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보내시고 등을 돌리신 채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의 이름이 마침내 인간들 속에 실현됐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불려진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임마누엘은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이름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 되었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우리를 위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의 그 자기 이름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이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와 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길로 가겠다고 작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의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는 길이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의의 길은요, 하나님의 의, 즉 거룩함의 자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의 그늘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이 의의 길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요, 누구를 위한 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위한 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고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까지가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선언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신음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냥 신음소리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목자에게는요,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 가냘프고 죽어가는 작은 신호음이 목자에게는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는 천길 낭떠러지 밑에까지 내려와서요, 그 양을 찾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인 자기밖에는 그 양에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목자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목자는요, 절대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이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양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23편의 시가 2절에서 멈추고 거기에서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절과 4절과 5절을 다 건너뛰고 곧바로 6절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 단지 그려보는 그림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아주 냉혹하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아주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이리 많아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를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천길 낭떠러지에 넘어지고 떨어지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건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그래서요, 다윗은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해가지고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다시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의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3절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길, 기대하지 않은 낭떠러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천길 낭떠러지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있든 적든 우리에게는 그 낭떠러지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낭떠러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천길 낭떠러지 곁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선 곳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거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 양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가 아무리 잘 살펴도 양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나를 찾아서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조차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고 신음만, 고통만 하고 있을 때 우리 목자는 내 신음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나를 분명히 구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3절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혹시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이 지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떨어져서 신음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혹시 놓여 계십니까? 우리를 소성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그 주님만 찾으신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러 내려오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